오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왜냐하면 오늘 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싱거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싱거운 사람이 아니라 맛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중국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중국적.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국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국의 백성이에요.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혹시 뭐 미국 국적 가지신 분 계세요? 예? 여기는 안 계시네요. 우리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국적이 또 생깁니까? 천국 국적이 생겨요. 아멘.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중국적이에요. 물론 뭐 다른 나라 국적을 한 개 더 갖고 있는 분은 좀 삼중국적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의 국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단순히 그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백성,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누구나 어떤 민족이든 어떤 백성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만 단순히 가는 곳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죠. 감사하게도 너무나 귀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누려야 되고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여기는 안녕 하나님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아니죠. 뭐 아브라함 때 이후로부터 항상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됐죠? 세상은 여러분 타락하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세상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세상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노아 시대도 겨우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 구원받았어요. 그죠? 겨우 노아의 식구 8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었지만 그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기의 맞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이 소금이 여러분 참 없어서는 안 되죠. 귀한 것입니다.
소금이 꼭 필요하죠,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소금이 뭐 할 때 씁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그죠? 썩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 소금이 역할을 크게 하죠. 그래서 생선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소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절이면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가죠. 예. 그래서 안동에서도 뭐가 있죠? 고등어, 강고등어? 예. 절여가지고, 여러분, 안동에 그 바닷가 어딘데 어떻게 고등어 그렇게 절여가지고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금에 잘 절여서 여러분 팔리잖아요. 부패를 방지하고요. 그리고 맛을 내가지고, 여러분, 맛을 내어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죠. 예. 거기다가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요, 변질이 안 됩니다. 이게요, 영원한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소금 언약의 소금 약속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함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도 들어있는데 그 표현을 소금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소금이 어디에서 주로 나왔느냐? 사해바다에서 소금을 이렇게 생산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해바다 갈릴리에서 물이 쭉 흘러서 요단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들어보셨죠? 안 가봐도 우리가. 물이 여러분 그 소금 농도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떠지 않습니까? 안 깔아앉고. 수영 못하는 사람 거기 가서 수영하면 아주 수영 잘한다 그래요. 사해바다는. 예. 물이 여러분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그냥 둥둥 떠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소금을 생산을 주로 하는데 그 소금이 이게 불순물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암염이라 그래가지고 돌소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소금이 채취가 돼가지고 그 소금 성분을 다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덩어리에서 소금을 뺀대요. 그러면 소금이 싹 빠져나오면, 소금이 싹 이렇게 추출이 되고 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그냥 아무 맛이 없는 그냥 평범한, 보기는 소금같이 보이는데, 흰 색깔이 있는 거 소금같이 보이는데 이게 그냥 불순물인 거예요. 말하자면 맛이 없고 소금의 맛은 이미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소금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순물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맛이 없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이 말하자면 찌꺼기 같은 거죠. 이건 어떻게 하느냐? 길에 뿌리거나 지붕에다 뿌렸다 그래요. 이 소금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걸 지나가면서 뭘 할까요? 밟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면 나름대로 그것도 이렇게 흙을 좀 단단하게 하는데 유용하게 쓰기는 쓰였다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소금으로서는 이제 생명을 다한 거예요. 왜?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소금의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하려고 이걸 뭘 넣었는데 하나도 맛이 없다. 그러면 이게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한다? 맛이 없는 것은 다 버려서 길에다가 뿌려버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소금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책상 위에도 지금 보니까 히말라야에서 온 그 암염이라는 소금이 있더라고요. 누가 갖다 선물해 주셨는지 몰라도. 예. 그런 이렇게 덩어리로 된 그 소금이 있어요, 여러분. 예. 이 소금이 사해바다가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맛을 내는 것은 유용하게 쓰지만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다 버려버려서 밟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금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소금은 몇 프로만 있어도 바닷물을 짜게 합니까? 3%만 있어도. 그죠? 소금은 3%만 있어도 바닷물을 다 짜게 하는,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닷물을 짜게 하는데 약 3%만 있으면 여러분 바닷물이
짜지고 청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소금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악과 부패와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부패로부터 방지가 되는 거예요. 왜? 3%만 있어도 여러분 부패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3%만 있어도 여러분 그 바닷물을 청결하게 하는 것 역할을 감당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참된 성도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참된 소금으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변화되고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오는 자에게 맛을 좀 보라고 하셨어요. 신앙의 맛. 예?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경만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맛을 보아서 알아라요. 음식점에 갔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와야 되죠. 그죠? 예, 먹고 나와야죠.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구경만 하면 안 되겠죠. 음식을 먹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번에 청소년 집회 갔을 때 제가 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음식점에 가서 너희들이 가서 음식 시켜가지고 먹고 오지. 맞대요. 그러면 여기 집회장 와서 여기 캠프에 왔는데 뭐 하고 가야 될까? 은혜의 맛을 보고 가야 된다. 아멘. 은혜 받고 가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보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왔다 가면 시간 낭비. 여러분 애들이 그 2박 3일을 날리는 거 아니에요. 왔다가 그냥 몸만 왔다 가면 맛보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야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캠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맛을 보고 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그렇구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을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이 정말 얼마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3%도 안 됐어요. 그때는. 지금은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예? 몇 프로예요? 지금 2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기독교인의 숫자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의 33명의 대표자 도장을 찍고 사인한 분들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빠졌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여러분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유관순도 마찬가지고요. 3.1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3.1운동 후에 교회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각 교회별로 막 이렇게 배포가 됐어요. 3.1 운동을 했던 운동을 했던 분들이 보낸 그 편지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일본이 얼마나 밉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각 교회에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에서 기독교인들이 주축을 이뤘으니까 각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 이런 편지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참 여러분,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생생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안에 흔들림 없이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진리가 되어서 나를 주관하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여러분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년에 약속대로 100살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고 너희 집안은 내년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소돔성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뭐하러 가느냐? 심판하러 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소돔성 안에는 누가 있느냐? 자기 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소돔성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심판을 하러 그쪽으로 간다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기에 저 성을, 저 안에 악인도 있고 뭐 심판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선한 사람이 있는데 저 성을 심판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 저기에 성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 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전부 다 죄가 많아요. 전부 엉터리예요. 엉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의인 5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45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4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40명도 없어요.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간 줄 아세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맛을 가지고 정말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그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그 10명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성 전체를 살려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불이 붙어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대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과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건 어떤 죄를 지었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맛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맛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맛을 잃으면 성도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맛이 없으면 우리를 세상에서 여러분 버림받은 존재처럼 사람들에게 오늘 소금이 밟혀버리듯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어가지고 세상에서 밟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맛있는 성도, 짭짤한 맛이 있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번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맛이 좀 어떠신가? 오늘 찍어가지고 맛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맛이 있을 때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맛을 가진 성도로 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이 도시가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월곶 지역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다만 몇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맛을 내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붙어 있으시기를 바라요. 맛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중국적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맛을 잃지 않는 성도, 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밝히는 역할을 해요. 그죠? 빛이 있는 곳에는 밝음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환한 역사가 일어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빛은 여러분 어떤 것도 다 밝힙니다. 15절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왜 등불을 켜죠? 우리가 밝히려고 켜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불을 켜가지고 말이라는 것은 한 대, 두 대 되는 그 대박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안에 여러분 등불을 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등불은 여러분 높은 곳에 등경 위에 책상 위에 어디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어디 더 감추어 놓고 여러분 빛을 키우지는 않잖아요. 밝히지는 않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나갈 때 빛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빛을 다 꺼뜨리고 이것을 감추어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 가운데 이순신 신앙이 있대요. 이순신 신앙. 이순신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신앙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이순신이 뭐예요? 내가 죽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밝히지 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말라?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익명의 그런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싹 포장을 하고 등불이 있는데 이것을 대박 안에 집어넣듯이 아무 표시도 안 나게 나는 교인이 아니야. 나는 교인은 주일날 교회 생활하면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나는 세상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의 불, 예수님의 불, 살아계신 예수님의 진리 이것을 밝히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명의 교인이 되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가 보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공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합니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거 하셔야 돼요. 난 기독교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밝히는 거예요. 난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여러분 말 아래 대박 안에 여러분 뭐예요? 등불을 켜서 감추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세상을 밝히라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빛을 좀 밝히라고 이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가 싹 포장을 하고 뒤집어 쓰고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빛을 밝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빛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이 예수님의 빛을 예배를 통해서 더 밝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비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오늘부터 빛을 비춰야지.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후레쉬를 가지고 싹 비추고 다닙니까? 예. 요즘 핸드폰에 보니까 핸드폰에 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그죠? 핸드폰 딱 켜면 빛이 나오잖아요. 예. 그 가수들 노래할 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게 뭐냐? 빛을 밝히는 게 착하게 살아가는 거래요. 16절에 보니까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을 비춘다는 게 무엇인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7장 16절에서 17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뭐냐?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된답니다. 좋은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주의 입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말은 잘하네 그래요. 그죠? 말은 잘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요, 교회 와서 이게 열렸어. 그죠? 워낙이 원래 말도 잘하는 데다가 교회 와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게 열렸는데 좋은 일입니다. 예, 말 안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말은 잘하는 애가 아니라 말한 대로 사네? 아멘. 말씀대로 실천하네?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볼 때도 많고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악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에 보면 맛을 내는 성도로서 삶을 정말 잘 살아간 사람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뽑으라 그러면 다니엘을 뽑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시대가 몇 번 바뀌었는데도 여러분 지금 말하면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어릴 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어릴 때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리라. 그런 뜻을 정한 다니엘이 청소년부터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에서도 그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계속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쓰임 받아가서 여러분 총리가 되는데, 그런데 윗자리에 올라가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죠.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좀 끌어내렸으면 좋겠는데, 저것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예? 고소를 하려고 보니까 고소거리가 없어요. 고소거리가 없어. 다니엘 6장 3절 4절을 보면, 다니엘 6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뛰어나 일도 너무 잘해요. 예수 믿는 분들은 어디 가도 일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예? 뛰어나 왕이 그 일을 정말 전국을 네가 다스려봐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죠. 저거 끌어내려 저거 죽여야지. 그런데 보세요. 공직자가 얼마나 여러분 틀면 많이 틀립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도 막 계속 틀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틉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이 아무리 틀어도 나오는 게 한 개도 없어. 4절 읽어보면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사람을 여러분 끌어내리려고, 이 사람을 좀 깜빵에 보내려고, 이 사람을 총리를 그만두게 하려고 샅샅이 고발하고 뒷조사를 다 하고 해도 아무 근거가 없대요. 아무 허물도 없대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델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일도 잘하지, 예? 뒷조사를 해보니까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지. 왜 그래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신앙 외에는 얘를 집어넣을 길이 없구나. 신앙 문제.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여러분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누구에게 절하면 사자굴속에 집어넣기로 하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는 항상 절하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빙자해서 잡아서 여러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시죠. 아멘. 살려주시죠. 그게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모델이라는 거예요. 영국에 노예를 팔아먹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살았구나. 그런데도 금방을 끊지 못해. 왜? 노예를 팔면 돈이 많이 되니까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 또. 그러니까 금방객을 끊지 못했는데 이분이 웨슬레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결심을 해요. 아, 내가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이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왜? 노예를 팔고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돈이 아무리 더도 해서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줘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되는, 목사 되지 말고 너는 노예해방 운동을 해라. 영국에서. 그래서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에게, 정치자에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그 법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법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존 뉴턴이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주 정말 개차반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나서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 결심하고 자기도 그렇게 했지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줘서 영국의 법을 바꿈으로 여러분 영국도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미국도 또 링컨 대통령에 통해서 노예가 여러분 해결이 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로 맛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녹아내려서 소금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때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볼 뿐이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주역으로 오늘도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